정보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아멘. 키가 작으니까 좀만 드릴게요. 평택은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맨날 어디 여행 갈 때나 지방 갈 때 지나다니기는 했는데 제가 이 평택에 아는 연고가 없다 보니 집회를 온 거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고 또 고가 높아서 이 말이 저절로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찬양 부르시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니까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그래도 내용을 읽어야 우리가 서로 나눌 때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한번 제가 읽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근데 여기 진짜 더운데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마지막 유대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거로 결국은 패하면서 유대가 문을 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 또 나오고 울면서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우리가 말을 갖고 있듯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새 언약이 제목입니다. 왜 새 언약이 있었을까요? 이미 옛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갖고 반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면 이 예레미야 오늘 31장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이 새 언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얘기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도 똑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하게 되셨는지 우리 배경부터 살펴보자면 아담이 그렇죠? 이 아담이 이 하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와이프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도 아담처럼 거기서 패역을 행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어긴 게 그냥 약속 하나 어겼다 이게 아니고 이 언약 하나 어김으로 인간 세상에 뭐가 들어왔죠? 바로 죄악과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령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 장막을 치셔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러한데 이것을 버린 게 누가 버렸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육적 이스라엘이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패역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양들을 치게 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전한다고 하면 이 또한 이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의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죠. 이 조금 우리 아까 유경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 재림 때 아닙니까? 우리 주여 주여 하면서 오실 날 기다리고 안식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불법을 행하는 자, 자, 선지자 노릇을 행하는 자, 지금 너무나도 많죠. 예언이 난무하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 아주 많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한 12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선지자 노릇하고, 또한 무슨 짓 합니까? 귀신을 쫓고. 귀신을 쫓는 것도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는 짓이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5장과 6장을 이어주는 결과를 보면은 마지막 때 이 부활의 교훈을 다시 닦는 것, 안수하는 것, 세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초림 때 예수님이 들고 온 말씀이 뭐였죠? 바로 이 옛 언약을 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독생 성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원죄와 이 사망의 근본인 죄를 해결하려고 독생하신 예수를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던 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음에 육적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했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핍박만 한 게 아니라 죽이기까지. 왜? 유대법으로는 죽일 것을 찾지 못하니 로마법, 이방법을 이용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일, 거짓 증거를 난무하게 해서 차고 넘치게 해서 바로 이 세상에 넘겨서 죽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크리스천처럼 가장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된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다면,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시 안식의 그날이 온다면 육으로 구원받는 날 분명히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육으로 구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멸망의 날도 있는 거고 구원의 날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새 언약이 뭡니까? 바로 신약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27권에 담겨있는 모든 교훈과 예수님의 행적, 또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담긴 게 뭐다? 새 언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에 담겨진 모든 서신서와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달을 해야 결국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오셔도 알아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분명히 영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영체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다라는 걸 압니까? 영이 보입니까? 그쵸? 분명히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유배된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영체이신 모습을 과연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뭘로 알아봅니까? 뭘로 알아보실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언을 미리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일이 이룰 때 믿으라. 예수님이 초림에 뭐였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 바로 실체였고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누구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 날마다 달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새 언약, 오늘 34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이 새 언약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면 누가 너더러 하나님을 알라 할 거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자, 작은 자. 성경에서 큰 자는 누구고 작은 자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하늘은 누구고 땅은 누굽니까? 바로 목자와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 아십니까? 성경 66권 눈 감고 어느 장을 펴봐도 내가 이 장의 전후서의 모든 사건과 모든 예언의 말씀과 이루어진 실상까지도 다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장막 안 치신다고 대놓고 써놨습니다. 자, 율법에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없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의 말씀과 율법과 시편에 얘기한 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나 예수를 얘기한 거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분명히 편견을 갖고 오해했죠. 핍박했죠. 무시했죠. 그런데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니까 그 다음부터 천국 복음이 증거가 됐거든요. 누굴 통해서? 보고 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의 군병에 잡힐 때 너 다시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어찌 보고 듣지 않은 것을 아니 증거할 수 있으리요. 내 눈으로 봤다. 내가 증인이다. 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목숨을 걸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 순교의 정신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예수님이 막바지에 오실 것 같은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교의 피의 효력도 나타난다는 글이 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 예수님의 그 순교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순교의 피들이 그 당시 효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삼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서 1장에 보니 제사장의 입술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지식. 어떤 지식? 세상의 지식?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입에서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발 알려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 성경 66권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 이것을 구하는 게 마땅한 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어찌가 됐든지 성경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만 쫓아요? 기적과 이적만 쫓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그 안에 있는 이 가버나움 도시에 가셔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장님을 눈으로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이 세상에 없었던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고를 떠나가시기를 권고했더라. 왜요? 영권과 물권과 모든 것을 갖고 온 이 예수님이 두려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서 오신 주를 내친 겁니다. 그 고을에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1스타트로 나옵니다. 믿지 못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다? 두려우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데 왜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도 혹시 2000년 전에와 같은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오신 주를 봤어도 만졌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또 있으면 어찌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정말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려면 뭘 알아야 새길 게 아니겠습니까? 뭘로 새길까? 글자만 바바바바박 여기다 새깁니까? 아니죠. 우리 이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삶지도 않고 구워 먹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불에서 완전히 내장까지 다 구워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양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내장까지 다 구워 먹고 나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속의 뜻까지 다 알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 글자 우리가 읽어서 모르는 글씨가 어디 있습니까? 겉은 문자요, 속은 그냥 한글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영접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접해야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의 소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겁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하시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에브리바디 너도 하나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가 육적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느 가문에, 저는 정씨지 않습니까? 나라정에, 어느 동파에, 어느 씨족에 의해서 누구누구 나 이렇게 밝혀진다면 나는 내 아버지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정자, 해자, 숫자거든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씨를 받고 나온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정자, 해자, 숫자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로 처음 낳은 자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진리였고 그 진리를 믿고 나온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분명히 써져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 됩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거다 저거다 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잠언서 30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네 생각을 더할까? 그래서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내가 두렵다. 왜?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기 생각대로 전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모르면 그 다음에 배우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모른다고 하면 제가 없거니와 안다고 하니 제가 그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모임을 갖고 이런 집회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각기 다른 말씀을 종합하면서 배워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이 합당하면 내가 아멘으로 받고 서로 같이 이뤄 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생육, 번성, 그 다음에 뭡니까? 충만, 그 다음에 정복, 다스림. 창세기 1장에 왜 이 말을 주셨습니까? 야곱의 70인, 야곱 한 사람이 이긴 자가 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얻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12아들을 낳고 70인의 가족을 만들어서 바로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서 400년 4대를 낳고 하면서 국가를 이뤄서 나온 것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씨로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씨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아버지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거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확인한 거지. 아니 하나님 예수님 언제 봤다고 악수하고 만졌습니까? 하나님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 모든 말씀이 나고 내가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은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고 있는 우리라면 자 사복음서와 이 새 언약이 신약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점으로 삼아서
사복음서와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일이 이루어질 때 보고 믿으라고. 어떻게 볼 건데요? 누군가는 아까 우리 서문화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잘못 찾아서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인데요. 오늘이라고 정한 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심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최명차 들어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의 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면 그러한지 아니한지 베레아 사람처럼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논쟁하고 싸우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려고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각자의 깨달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정이 된다면 아멘으로 서로 화답할 줄도 알고, 그렇죠? 아멘으로 화답이 된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려고 모인 자리입니다. 알려고 서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우리 합동대표총회에서 천호동에서 또한 이러한 교류협회가 교류의 장이 있겠지만 정말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런 우격다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서로 아웅당 초림대와 같이 서로 기득권처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구원도 호련히 멸망도 호련히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왔다고요. 오늘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오셔서 나를 부르고 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니 성경 덮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엄한 거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렇죠?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저 의정부에서 교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한테 오로지 성경 66권 말씀 외에 사적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강대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양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깨우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부른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진리를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는데 우리 목자인 우리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이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뤄가는 거. 내가 당장 받는 게 아니고 뭘 지키면서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뭘 지켜야 되는 거는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뜻,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가야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제대로 너 뭐 했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나 오늘 저기 가서 찬양 집회했다. 그거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저는 들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게 전도는 삶이다. 저는 해외 선교도 여러 번 나갔었고 이 전도가 제가 교사 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 전하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 목사님들끼리 싸워서 뛰쳐나와서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차린 지하 새방에서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겪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찌 됐든 전도는 뭐가 돼야 된다? 삶이 돼야 된다. 저는 진짜 이 말씀이 가장 최고라고 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르쳐서 전도한 일. 그쵸? 병 고치는 건데 그 속에 있는 귀신 쫓은 거예요. 육체에 그냥 질고를 없앤 게 아니라 이 벙어리 들린 자 2명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이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들리면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니 말을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귀신 쫓아내는 사역, 우리 그 최명철 목사님 대가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또 좋지만 이제는 그냥 진리를 쫓아냅시다. 그렇죠. 불교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구니는 뭘로 쫓는다? 진경으로 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경이 진리의 경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구니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진리 앞에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었고,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진리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죠. 저 시간 지키려고 나왔어요. 할 얘기가 많죠. 내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감사드리고요. 정말 진리로 하나 되는 기독교를 만드는 이 협회와 이 모임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기독교가 정말 이 분파 분열된 기독교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